2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2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성막 중심의 이스라엘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에 딱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놓고 지파들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중앙에 성막을 세워놓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강제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여러분 각각 세 집밭서 자리를 잡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민수기서 2장 3절에 오늘 보니까 3절을 볼까요? 시작.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하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러니까 동쪽과 여러분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또한 스볼론 지파, 이 세 지파가 딱 길을 쳤어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볼론 지파. 또 서쪽에서는 민수기 2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한번 볼까요? 시작.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 진영의 군대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이 아미후스의 아들 엘리스마요. 그런데 여러분, 각 지파마다 세 지파씩 있는데 그냥 세 지파가 공통되게 생활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참 교회 조직도 그래요. 같이 우리가 이 분야를, 이 부분을 같이 하십시오 하지만 거기에서도 수장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봐, 동쪽 지파에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 스볼론 지파가 있지만 이 동쪽 지파의 수장은 누구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딱 선임이 돼서 중심이 딱 돼서 밀고 가는 거죠. 또한 여러분 서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또한 선임이 돼서 또 인도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선임자가 딱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와 문나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 거죠. 또 동쪽에 보니까 민수기 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시작. 남쪽에는 루벤 지파, 루벤 자손은 족장은 스월의 아들 엘리스리요. 여러분 남쪽에는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루벤 지파가 있고 시몬 지파가 있고 갓 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쪽에는 루벤 지파가 선임이 돼서 인도를 해나갑니다. 또한 북쪽에 보니까는요 민수기 2장 25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시작. 북쪽에는 단 군대에 군대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성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멘. 북쪽에는 단지파, 바로 에셀지파, 납발지파가 있는데 단지파가 여러분 선임이 돼서 리더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막에는 성막 양쪽 사이드에는 어떻게 됐느냐? 양쪽 사이에는 레위 지파가 여러분 양옆면 앞면 뒷면 사이드에 한번 쌓고 또한 세 지파들이 밖으로 웅집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성막이 있으면 이 레위 지파가 여러분 네 지파가 네 자손들이 딱 진을 두고 돌려 있는 거죠. 그 앞에는 바로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딱 성막 문 앞에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왼쪽에는 레위 지파, 바로 무라리 자손들이 딱 자리 잡고 있고, 또 오른쪽에는 어떻게 되냐? 고아 자손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또 레위 지파 뒤쪽에서는 바로 게르솜 자손들이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일 앞에서는 어디의 수장이요? 유다와 이사가가 스볼론 지파가 딱 자리 잡고요.
여러분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한쪽에서는 단과 아셀과 납발리 지파, 갓과 시몬과 루벤 지파, 베냐민과 문나세과 에브라임 지파들이 다 길을 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는 성막에 가까이 바로 레위 지파 자손들이 진영을 다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참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동쪽에는 민수기서 3장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와 같이 소개를 하고 있죠.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장막 앞 동편 곧 해막 앞에 도둔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 서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민수기서 3장 23절에서는 지금 성막에 지금 레위 자손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서쪽, 남쪽, 북쪽, 동쪽 그리고 구분해서 또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쪽에서는 바로 게르솜의 자손들이 진을 치는 거죠. 볼까요? 시작. 게르손 자손들은 장막 뒤 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남쪽에는 민수기서 3장 29절에서 고앗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볼까요? 시작. 고앗 자손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그렇죠. 또 북쪽에서는요, 민수기서 3장 35절에서 바로 무라리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의 무라리 가족이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아멘. 이와 같이 진을 치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항상 뭐에 따라서 질서적으로 행진을 하였다. 아무렇게 행진하지 않았어요. 질서가 무너지면 죽는 거예요. 질서에 따라서. 신앙은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질서에 따라서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와 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할 때에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도록 꼭 하나님은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두 4개의 진영으로 구분하시고 1진영부터 순서대로 행진하도록 명령하셨어요. 4개의 진영을 했죠.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1진영에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누가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바로 스볼론 지파가 1진영입니다. 이 진영은요, 바로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가 이 두 번째 진영이에요. 그 깃발을 다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진영은 뭐니까 에브라임 지파, 문나세 지파, 베냐민 지파. 네 번째 진영은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발리 지파가 이와 같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길을 다 가지고 가는 거죠. 레위 지파는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보다 가장 선두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항상 선두에 있는 거예요. 선두에. 여러분, 민수기 10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레위 지파 자손들은 군대가 이르기 전에 먼저, 여러분 항상 여러분 성막을 세웠기 때문에 먼저 항상 움직입니다. 볼까요? 시작. 고핫 자손은 성문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누가 이르기 전에 내 진영의 지파 12지파가 오기 전에 미리 성막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몰라. 성막을 볼 수가 없어요. 안에 구조를 볼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들이 미리 가서 성막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성막을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의 진을 치도록 하셨고, 또한 이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항상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고핫 자손 중에 선별된 제사장들은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장 먼저 지내요. 여러분, 이 법궤를 누가 맸어요? 고핫 자손들이 맸어요. 고핫 자손들이. 그래서 고핫 자손들의 후예들이 계속 매는 거예요. 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먼저 3일 길을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3일 길을 먼저 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그래서 고핫 자손들은요, 아론의 자손들과 함께 가장 먼저 행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며칠 3일 길을 먼저 앞서 행진하는 거예요. 앞서. 이는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3일 앞서 길을 개척을 했을 때 주변의 위험이 뒤따랐을 것을 여러분 정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는 이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성도들을 인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바로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성소와 성소의 모든 지구 덮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봅시다. 시작.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마치거든 고아 자손이 와서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이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자, 민수기 7장 7절과 8절에서도 하나님은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를 여러분 마련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는 바로 저들의 성막 기구를 운반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성막이 이런 모든 것들을 운반하는 것은 누가 했어요? 무라리 자손들이 했어요. 게르손 자손들하고. 볼까요? 시작.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둘과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는 감독하게 하였으나. 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역자들에게 일을 바로 시키실 때 적절한 도움을 주시고 바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또한 줬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어떤 그 무엇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민수기서 7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바로 하지만 고아 자손에게는 그 어떠한 도구도 주지 않았어요. 고아 자손에게는. 여러분, 그런 고아 자손은 모든 성물을 직접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메고, 고아 자손들은 법궤를 어깨에 메고 다녔어요. 절대로 다른 기구를 통해서 운반하는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깨에 메고서 운반했기 때문에. 자, 봅시다. 시작.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에 메면. 그렇죠. 하나님은 바로 사역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실 때 바로 적절한 방법으로 행하도록 하셨는데 때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역자들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항상 공평했어요. 공정하게 일했어요. 뭐 제사장이 됐든 뭐 그냥 백성들이 됐든 공평하게 하나님 복을 줬어요. 그렇죠. 공평하게.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궤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법궤. 항상 법궤는 우리의 마음의 무형교회 안에 항상 있어요. 제가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그냥 아무렇게나 성전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정확하게 성막처럼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법궤 안착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인지 아무렇게나 단어를 하나님이 절대 쓰지 않아요. 공동체가 크든 작든 내 안에 성전이 됐든 무엇이든지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생존하고 살 수 있는 힘의 공급처는 바로 성막의 중심 가운데 질서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장막도 자기네 마음대로 쳤을 거단 말이에요. 더 좋은 자리에 치려고 그랬었고 더 나은 자리에. 그러나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어느 장소로 가든지 자기네가 거치할 수 있는 장소는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불평, 불만 할 수가 없어요. 모두 공평하게 딱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그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할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축복을 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만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해달라고 항상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 해달라고 동서남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